사람들은 건강에 대하여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관심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건강에 필요한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 면역력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는 하루에도 셀 수 없이 많은 세균과 바이러스의 공격이 있는데 이 공격을 막아내는 것이 면역력입니다. 면역력이 높은 사람은 좋지 않은 세균과 바이러스의 공격 앞에서도 별일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지만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면역력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몸의 면역력뿐만 아니라 마음의 면역력도 중요하고 어쩌면 마음의 면역력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날마다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면역력이 높은 사람은 큰 일, 어려운 일을 당해도 별일 없는 것처럼 지나갈 수 있지만 마음의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작은 일 앞에서도 삶이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마음의 면역력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면역력이 중요한 줄 알고 어떻게 하면 이 면역력을 높일 수 있을까 관심을 갖고 몸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하여 운동도 하고 필요한 약도 먹곤 합니다. 그러면 마음의 면역력은 어떻게 높일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 그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빌립보서 내용 가운데 오늘 본문으로 정한 4장 말씀, 특별히 13절 말씀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좋아하고 은혜 받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얼마나 통쾌한 말씀입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액자에 담아서 걸어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에 담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말 그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까? 사도 바울에게 슈퍼맨과 같은 특별한 능력이 생겼다는 그런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도 감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자유한 감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고칠 수 없는 육체의 질병으로 고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사람마다 다 예수님 믿게 되었던 것이 아니고 들어도 믿지 않았던 사람도 많고 오히려 핍박과 박해가 있어서 도망 다니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었던 일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고백은 과장된 고백입니까? 아니면 감정이 충만해서 그냥 그렇게 감정적인 표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런 표현 이후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어지기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능력은 자족의 능력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무슨 대단한 능력인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족의 능력이 그리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스스로 족한 줄로 아는 마음, 그리고 스스로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자족입니다. 이 자족이라는 단어와 좀 구분해야 하는 단어가 있는데 체념이라고 하는 단어와 좀 구분해야 됩니다. 체념은 내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실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체념입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감옥에서 뭐 할 수 있는 일도 없으니까 감옥 안에서 마음이라도 편하게 지내는 게 좋지, 그러면서 살아가면 그것은 체념입니다. 이 체념에는 감사나 기쁨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다른 이름으로 기쁨의 서신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왜 기쁨의 서신인가 하면 빌립보서 내용 가운데 기뻐하라는 표현이 많아서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면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그렇게 권하는 내용이 많아서 빌립보서의 다른 이름이 기쁨의 서신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감옥 안에서 기뻐할 일이 뭐가 있다고,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쓰고 있는데, 이것을 생각해 보면 감옥에서 생활하는 것이 힘들어서 제정신이 아니게 되었거나 아니면 정말 기뻐하고 있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정말 기뻐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감옥 안에서도 감옥이라고 하는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고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고 있는데, 감옥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고 하면 감옥 밖에서 어디에 있든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이든 감옥 밖이든 그것이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워렌 위어스비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은 믿음의 능력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온도계와 온도 조절계로 설명을 했습니다. 온도계는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느끼는 온도를 그대로 표시해 주는 게 온도계입니다. 추우면 추운 온도 그대로, 더우면 더운 온도 그대로 표시해 주는 게 온도계인데, 온도 조절계는 그렇지 않고 설정해 놓은 온도를 계속 유지해 주는 게 온도 조절계입니다. 날씨가 추우면 따뜻하게 해서 설정해 놓은 온도를 맞추고, 날씨가 너무 더우면 서늘하게 해서 또 설정해 놓은 온도를 맞춰주는 게 온도 조절계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온도계처럼 살고 있습니다. 좋으면 좋은 모습 그대로, 싫으면 싫은 모습 그대로, 슬프면 슬픈 모습 그대로, 기쁘면 기쁜 모습 그대로 드러내면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는데,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상황은 서로 달라도 한결같은 모습을 유지하는 게 자족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배고플 때에도 배부를 때에도, 가난할 때에도 부유할 때에도 별로 다를 바 없이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그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있는 그런 삶이 자족인데, 사도 바울은 이 자족의 능력이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살 수 있다.
어떠한 상황도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자족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이 아니고 참 대단한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찬송가 가사대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상관없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자족의 능력을 갖춘 것인데, 이런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 대단한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 여러분의 삶에도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자족의 능력, 상황과 관계없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일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시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런 자족의 능력을 갖게 된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배웠다, 배웠다, 이런 단어가 반복됩니다. 11절에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표현이 있고 12절에도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런 표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갖게 된 이 자족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선천적인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사가 아니고 배워서 갖게 된 능력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배웠다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할 때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의 능력이 선천적인 능력이거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사로 주신 능력이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부러울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될 것인데, 그렇지 않고 배워서 갖게 된 능력이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도 배우면 갖게 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배웠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시제를 살펴보면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완료형이라는 것은 과거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과거의 사건이 현재까지 계속 이어졌다는 것인데, 이 배웠다라고 하는 단어가 현재 완료형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이 자족의 능력이 과거에 배워서 과거에 끝난, 과거에 갖게 된 그런 능력이 아니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삶의 현장에서 삶의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하여서 조금씩 배워서 알게 된 능력이라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시기 위하여서 제가 몇 가지 사도 바울과 관계된 사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빌립보에 갔다가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매맞고 감옥에 갇히면 누구나 아프고 힘듭니다. 사도 바울도 아프고 힘들고 억울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신음소리와 같은 기도와 찬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서 마음이 평안해졌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서 결국 그 감옥의 간수와 가족이 구원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말씀에 보면 육체의 가시, 질병,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가시, 질병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는데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런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질병 있는 것이 너에게 오히려 유익하다, 그런 말씀이었고 사도 바울이 이해했습니다. 육체의 질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고 육체의 질병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있는 6절과 7절 말씀도 아주 유명한 성경 암송 구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 염려할 일이 사실은 많았다는 겁니다. 염려할 일이 많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닌데 나도 모르게 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사건을 생각해 보시면 감옥에 갇히는 일, 누구라도 좋은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힘들어 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히는 일로 인하여 감옥에서도 평안할 수 있음을 깨달았고, 감옥에 갇히는 일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알게 되어서 감옥에 갇히는 것도 나쁜 일이 아니고 유익한 일이구나 알게 됐습니다. 육체의 질병, 낫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낫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 이상 문제로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염려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염려했던 문제들이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염려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배웠다라고 하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삶의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하여서 처음에는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죽을 것만 같았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았더니 견딜만 하고 살만 하고 문제가 점점 해결되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마음의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게 되면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실력이 향상된 겁니다. 자신감이 생긴 겁니다. 이제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괜찮겠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겠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내가 그 문제 상황 속에서 살 수 있고, 그 문제가 변하여서 오히려 유익한 일, 감사한 일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마침내 나온 고백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없이 살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도 바울과 비슷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독교 교리 책을 펴놓고 교리에 대하여 공부함으로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도 바울처럼 배우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무풍지대를 살아온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광야와 같은 힘든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일들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었습니다. 아프고 힘들고 당황하고 괴롭고 살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기도도 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문제가 당장 해결된 것도 있지만 당장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많은데, 그렇게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았더니 걱정과 근심이 많은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평안하기도 하고, 뭔가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큰 문제였는데 그 문제가 어느새 작은 문제가 되었고, 어느새 지나가 버렸고 사라져 버린 것을 경험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살 수 있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경험하며 살아왔는데, 이런 과정이 사도 바울이 표현한 배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도 바울이 최종적으로 고백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고백도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고백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을 하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위대하고 대단한 고백에
앞부분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내용도 뒷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앞에 있는 내용,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슨 뜻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면 내가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당연한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데 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사도 바울이 아니라 누구라도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능력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들 만나면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이지 그렇게 포기합니다. 사람의 수준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좀 달라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가 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는 일이지 그렇게 포기하면 믿음의 사람답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능력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힘 주시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다, 이런 고백하고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경험들이 점점 쌓이게 되면 자신감이 생기고,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문제 없지, 그렇게 살아가게 되고, 결국에는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대로 항상 좋은 일만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도 많습니다. 가난한 일도 있고, 부유한 일도 있고, 건강한 일도 있고, 병드는 일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온도계처럼 흔들리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걱정, 근심 속에 쌓여 있다고 하면 믿음의 사람답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나에게는 능력 없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 가운데 남다른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 궁지에 몰려있는 것과 같은 교우 여러분들 계시면, 나는 할 수 없다고, 안 된다고 그렇게만 고개 떨구고 있지 말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믿고 그 믿음으로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능력으로 문제가 풀리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음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